예,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다는 것은 이 앞에 3주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 마태복음 8장이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만난 하나님 말씀은 한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나병 환자도 고쳐주심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백부장이 찾아온 사건이었지요. 백부장이 찾아와서는 자기 집에 하인이 있는데 죽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하인은 종이 아니고 양자다, 자녀와 같이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으며, 주님께서 믿음만, 말씀만 하시면 고쳐질 줄 믿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래하시면서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것이 둘째 주에 들었던 말씀이지요. 그리고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뿐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을 주님 고쳐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들었던 말씀의 전체 개요이지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꼭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무엇을 찾으려고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이신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의 책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하나님 보려고 했던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들어왔던 방식으로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 것을 배웠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었을 때 죄인이 깨끗해질 수 있음을, 그 십자가가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음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삼일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두 번째 사건에서 백부장이 그의 양자된 하인을 사랑하는 그 모습 보면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 삼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살리시고자 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얼마만큼 큰 것인지,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이 일을 백부장이 자기의 삶으로 드러내었을 때 예수님께서 왜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하셨는지를 살펴본 것이지요.
우리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는 것이지. 세 번째 사건도 마찬가지였죠. 세 번째 사건에서는 사람의 공로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자랑거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그 본문은 구약 성경 말씀의 성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취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 주님이 짊어지시더라, 감당하시더라, 그와 같은 말씀을 보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 주님이 동감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3주 동안 들었던 설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 성자 예수님에 대한 것,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게 된 것이지. 그리고 이 본문 말씀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는 한 가지 숙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은 일을 벌이셨습니다. 이거 볼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 통해 하나님 보는 것이 훈련되어야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볼 수 있더라 하는 것이지. 그렇게 보려고 하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당황스러움을 먼저 보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당황스러움은 이 본문을 찬찬히 살펴볼 때 금방 발견되어집니다. 본문은 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 드러난 사건은 무려 3개나 됩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보시면 1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서 떠나시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리신 결정이 무엇이냐면 자,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이 사람들에게 좀 떠나자라고 말씀하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보일 것을 다 보였고 우리가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사건, 그 본문을 뺍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단지 하나의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서 떠나시더라. 무리에게서 떠나시더라.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부터 20절에서는 한 서기관이 나와서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문에서는 한 제자가 저희 아버지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건이 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3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3개의 공통점이 다 무엇이냐면 많은 무리도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고 서기관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고 제자도 지금 급한 장례식이 있으니까 장례식 끝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당황스러우냐면 이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씩 살펴보면 많은 무리에게서는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을 결정합니다. 쟤들 만나고 싶지 않아. 떠날래. 그래서 아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버리십니다. 떠나셨어요. 무리에서 떠나버리십니다. 서기관이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이고, 서기관이 저를 따르겠다고 하시니 너무 기쁩니다. 잘 됐습니다. 우리 함께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도 한데 주님은 완곡하게 거절하십니다. 주님이 동의하시거나 인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시는데 괜찮겠니? 라고 거절하시는 겁니다. 정말 할 수 있겠니? 그리고는 이 이야기를 들은 서기관으로 하여금 내가 예수님 따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거절하도록 주님이 만드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요, 급한 일 하고 주님 쫓겠다고 하는데도 주님이 그거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는 새 사건마다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나타났는데 주님의 대답이 하나는 노이고 또 하나는 생각 잘해봐이고 하나는 바로 나를 쫓아와 라고 각각 다르게 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세 개의 사건이 같은 결론에 이르지 않은 여기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이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답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이 본문을 대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당황스러우냐면 여기에 제자도가 등장을 하고 있고 이 제자도에 따라서 예수님 앞에 신앙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다른 반응을 보이셨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8절에 등장하는 많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쫓아왔다고 성경이 기록하느냐면요, 여러 지방에서, 이스라엘 지경 안에만 아니고요, 이스라엘 지경 안에만 아니고 여러 지방, 여러 나라에서 예수님 소문 듣고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서울쯤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했더니 이 예수님의 소문 듣고 일본 오사카에서도 사람 오고 베이징에서도 사람 오고 그래서 뭉쳐진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무리들입니다. 제가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이 코로나 지금 이 비상시국에 없는 비행기까지 내가 다 구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정작 떠나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원망이 컸겠습니까? 주님을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거절하시네 라고 하는 불만이 당연히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뿐만이 아니지요. 19절 20절에 등장하는 서기관은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신학교의 신학교수쯤 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일 뿐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으로 국가 정책 여러 부분에 자문도 하고 직접적인 법에 관여도 하는 그와 같은 특별한 지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 물어볼 때마다 서기관들 불러서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성경대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율법대로 하는 것입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성경의 선생이 되어지는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이 정작 예수님께 와서는 저 예수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저희 교회에 저희 신학대학원 원장님이나 대학교의 총장님이 오셔서는 아유 목사님,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는데 이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교회에 출석하겠습니다. 한다면 주보에다가 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학대학원 총장도 다니는 교회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대단한 사건이라니까요. 이 사건은 선생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 다 내려놓고 젊디 젊은 예수님에게, 청년 예수님에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춘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이 사람을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받으면 부흥이 될 텐데, 받으면 도움이 될 텐데, 이 생각을 누구나 갖다 하는 그때인데도 주님이 노 하십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거절하도록 하시더라고요. 우린 당연히 질문해야죠. 뭐가 문제였을까? 마지막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장례식 그거 끝내고 주님 쫓겠다고 말하는데 얼마만큼 주님을 쫓겠다는 열심이 대단합니까? 우리처럼 장례식에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딱 하루면 됩니다. 하루면 되는 이거 끝내고 주님 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봐도 야, 너 대단하다. 아버지 장례식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쫓겠다고 말하네. 대단해. 아니 좀 며칠 쉬다가 와도 돼. 하실만 하잖아요. 이미 이 본문에서 드러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충분히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헌신적이고 더 신앙적이고 더 모범이 될 만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 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외인 취급하듯이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니 생각 잘해봐. 나는 사실 너가 안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예수님의 완곡한 거절을 다 표현하고 계시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인정머리 없이 딴소리 하지 말고 꿈틀거리지 말고 즉시 나를 쫓아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18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애워싼 사람들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애워싼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17절 말씀에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병 고침을 바라여 쫓아온 사람들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산상수훈이 시작되어지는 5장 바로 앞에도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더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더라, 이 소문이 났더니 모든 원근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심지어 수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이 옵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이 옵니다. 그들이 와서 요구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 병을 고쳐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러 군데의 여러 지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애워싸서 어디 가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를 요구하는 것이죠. 주님, 저도 병 좀 고쳐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보는 것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이 무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배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소문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병 고쳐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 다 알고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시면 깨끗하게 하시는 줄 우리가 알고 왔다니까요. 그러니 예수님, 저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요구만 가지고 오는 것이지. 우리는 이것을 자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가장 많이 기도하십니까? 제 아이가 대학 갈 때, 제 아이가 취업할 때, 제 아이가 군대 갈 때, 예, 그때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그때 제가 신앙 참 좋았습니다. 만약 이것을 여전히 신앙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18절에서 예수님을 애워싸기까지 했던 이 무리들이 정작 예수님에게서 거절당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신앙이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열심, 자기의 소원, 자기의 간절함이 신앙인 줄 착각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당황스러운 것은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들의 수고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들의 노력이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작 이 사람에게서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셨다는 말은 이 믿음은 구원 얻는 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뜨여지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어지고 말하지 못하는 자리 말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정작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서 떠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조금의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주십시오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다시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게 있는 병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 병이 나병이든 무엇이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믿습니다 이야기하던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마음속에 1도 없습니다. 깨끗해지면 기도 안 할 것이고요. 취업되면 기도 안 할 것이고요. 걱정거리 없으면 기도 안 할 것이고요. 주님이 누구이신지 배울 뜻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언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어느 때 주님을 믿는다라고 소리치는 줄 아십니까? 병 생기고 죽을 일이 생기고 내 재산이 다 날아갈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는 다시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때 붙잡든 붙잡지 않든 지금 18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애워싼 무리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려 할 뿐, 예수님에게서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만 할 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을, 그가 우리에게 오신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이지. 18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만 그런가? 아니요. 그 다음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서기관입니다.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했던 말을 우리는 유심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19절에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의 말입니다. 무엇이 이상하십니까? 이 서기관의 말에서 하나가 딱 이상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육신의 병이 든 사람은 병 고침이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이 되었습니다. 재산을 잃은 사람은 주님, 저를 다시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 목적으로 주님 만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의 가장 강력한 욕구는 병 고침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로 만나고 있느냐면 선생님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어떤 신학자들보다도 예수님은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제가 예수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병고침이냐 물질이냐 지식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18절에 등장하는 많은 물이나 19절 20절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이나 사실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말리라. 주님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쫓아다니는 거, 그거 하지 뭐. 그게 뭐 대수라서.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지금 이 서기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너는 내 제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단지 주님에게서 얻을 것이 있으니까 얻으러 온 사람들이고 배울 것이 있다 싶으니까 그 지식을 가지려고 온 사람들이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나 그의 제자로서 참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완곡한 거절을 하시지요. 그 완곡한 거절이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냥 주님이 여우 보시고 새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당시 배경을 잘 몰라서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왕의 별명이 여우입니다. 그럼 여기에 말하는 여우도 굴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가 만약 헤롯을 쫓아다닌다면 헤롯이 너에게 집이나 재산을 줄지도 몰라, 월급을 줄지도 몰라. 왜냐하면 여우도 굴이 있기 때문에. 여우도 자기 나름대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우 편에 붙어서 산다면 여우가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이 주는 혜택이 있어. 직업을 줘. 집을 줘. 명성을 얻게 해. 너를 사회적 지위를 높여줘. 그러니 너가 여우를 쫓아간다면, 헤롯을 쫓아간다면 얻는 게 있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향해 뻗어나갔던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곳에 흩어져 있는 이방 사람들, 그 가운데 특별히 로마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라 보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헤롯 정권을 따라붙든지 로마 정권에 따라붙든지 그렇게 각각 거기에 따라붙는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보장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 세계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인자에게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씀하는 인자는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쫓아오는 자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나를 쫓아오는 자들이 결국 어디에 도착할 것이냐면 내가 가는 그곳에 같이 도착하게 될 것이죠. 그런데 그곳이 어느 곳이냐면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결국 맨 마지막 이르게 되는 곳은 갈보리 언덕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 열심히 쫓았더니 이곳에서 뺨 맞고 저곳에서 뺨 맞습니다. 뺨을 맞다가 심지어 침뱉음을 당하다가 그러다가 주님을 쫓아서 끝까지 가봤더니 결국 도착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브릿지 본문인데요. 앞에 있었던 세 개의 사건에 대한 정리일 뿐 아니라 다음에 일어나는 세 개의 기적에 대한 주님의 권능을 베푸신 세 개의 사건에 대한 연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주님께서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가십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원해서 해줬더니 돼지 떼들이 물속에 들어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는 예수님 딴 데 가십시오. 쫓아냅니다. 주님의 삶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쫓겨다니셨습니다. 계속 쫓겨다니면서 고향에서는 고향의 선지자들을 높여주는 법이 없다고 쫓겨나갔고, 예루살렘에서는 시골 사람이라고 쫓겨내셨고, 그래서 결국 참으로 예수님을 쫓아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쫓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서기관에게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병 고쳐달라고 쫓아오고 그들 속에 에워싸여 있는 예수님 보니까 예수 쫓아다니는 삶이 좋아 보이지. 주님은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야,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나를 잘못 보고 있는 거야. 인자는 머리도 곧 없어. 그리고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 쫓을래? 만약 제가 저희 교회에 오신 새가족들에게 저희 교회 등록하시면요, 저희 교회 사업하는 사람들이 누구 있는데 당신의 사업을 도와줄 겁니다. 저희 교회 등록하시면요, 교육자들이 누구 있는데 당신의 자녀들의 성적을 돌봐줄 것입니다. 저희 교회 등록하시면요, 저희 교회에 든든한 백이 되는 권력자들이 있는데 당신의 어려운 점을 보살펴 줄 것입니다. 저희 교회 등록하는 그 순간 인생 바로 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사업가는 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인도하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작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도달한 자만이 부활의 영광에 함께 이룰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 잘 몰라. 너가 아직도 나를 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은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같이 믿고 그것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자가 주님을 참으로 따르는 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쏘갔다 말하기 전에 미리 말해. 너 선택 분명히 해. 나를 쫓는다는 것은 십자가 같이 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서기관의 선택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예수님 따르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은 그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갔다 설명하지조차도 않습니다. 결과가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에 있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가 아닌 자들에게 예수님의 반응은 한결같으십니다. 거절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당황스러움입니다. 그럼 마지막 한 사람은요? 마지막 한 사람은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또 다른 한 사람이. 이 말은
의미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으셨습니다. 주님에게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 말고 따르는 제자라는 의미입니다. 12명 제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본문이 말하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직접 같이 생활하고 주님께서 때로 그들의 삶 속에서 시간 날 때마다 말씀도 하시고 꾸짖었던 그 12명의 제자 말고 예수님에게서 여전히 따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제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500명쯤 되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죠. 그 중에 한 사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강 건너편으로 가시겠다라고 얘기할 때 나도 따라가야 되는데 했던 한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제자 중 죄송합니다. 시작. 제자 중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의 대답이 뜻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한국의 장례 예식과 다른 절차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우리는 땅속에 매장하는 편에 속한다면 유대인들은 굴이나 이런 곳에 그냥 시신을 놓아두는 것이 장례식이 되죠. 우리와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돌아가시면 장례식이 곧 매장이 됩니다. 땅에 완전 묻어버리는 거죠. 끝입니다. 이장할 때 한 번씩 다시 무덤을 여는 일이 있을까? 그 외에는 그냥 끝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식은 통상 2번의 장례 예식을 치릅니다. 한 번은 돌아가시고, 돌아가시면 곡을 하지요. 그리고 세마포로 싸지요. 세마포로 싸서 사람의 시신이 부패할 때 나오는 진액도 이렇게 받아서 그것이 말라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중동 날씨에 맞게끔 쌉니다. 그리고 바로 땅에 묻는 것이 아니고 항상 굴이나 어두운 곳에 그대로 놓아둡니다. 그러면 살은 온도에 따라서 부패하고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세마포로 쌌던 그 시신이 이제 무너집니다. 뭐만 남느냐? 뼈만 남습니다. 그 통상 1년 주기를 봅니다. 1년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1년 뒤에는 세마포로 꽁꽁 싸매었던 그 시신이 그 굴에 가보면 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말하는 2번째 장례식을 치르는 겁니다. 2번째 장례식은 이제 살은 없습니다. 살은 없고 남겨져 있는 뼈로 다시 모읍니다. 모으고 그것을 묶어서 이제 땅에 매장하기도 하고 다른 방식대로 하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장례식은 이 2번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하필이면 주님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인데 저희 아버지 이제 그 유골 남아있는 유골 수습해가지고 제가 딱 정리하고 예수님 바로 쫓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짜리 여기는 곡하는 것도 없고 조문 받는 것도 없고 그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남아있는 시신 수습하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일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컨대 나실인이 되는 규정 가운데는 죽은 자의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실인의 자격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했다가 이후에 랍비들이 이 전통 중에 예외를 하나 둡니다. 나실인은 어떤 경우에도 죽은 것에 손대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단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예외로 한다. 그 정도로 아버지의 장례식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실 때의 장례식뿐만 아니라 1년 뒤에 이 장례식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제자는 예수님에게 자기가 통상 알고 있는 전통을 따라 유대인들의 문화의 습관을 따라 예수님 앞에 당연히 요구하고 당연히 말한 것입니다. 하필이면 오늘이 우리 아버지 그 시신 수습하는, 뼈를 수습하는 날인데 제가 요거는 하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하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이죠. 근데 주님의 대답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22절이지요. 22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의 해석을 과거에는 이것은 이미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바꿔 얘기해서 주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고 신앙이 없는 비신자들이 이 장례 예식을 치르도록 하고 신자들은 주님을 쫓는 일을 해라, 이렇게 생각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죽은 자들이 라고 하는 말은 비신자들이 죽은 자들이라고 말할 때 너희 아버지 유고를 수습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연구했더니 여기에 말하는 죽은 자들이나 뒤에 말하는 죽은 자나 똑같은 죽은 자들. 그럼 뜻이 뭐가 되느냐면 그 죽은 자들, 이미 죽어 있는 자들이 알아서 죽은 자들 처리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나를 쫓아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니,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대 전통 사회는 아버지의 장례식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도 1년 뒤에 시신 수습하는 일도 당연히 중요하다 생각을 했고, 따라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허락하실 일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1년 뒤에 시신 수습하는 일, 그거 아무 의미 없어. 그거 아무 소용없어. 왜 전통에 걸려 넘어지고 사람들의 눈에 걸려 넘어져서 정작 추구해야 될 본질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따라오지 못하니,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성경 말씀의 교훈들입니다. 결국 참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지.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제자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아이고 저 사람 정도 되면은 신앙이 있는 거지 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든 상식, 모든 판단을 오늘 본문은 뒤엎고 있는 것입니다. 병고침을 체험하면 신앙 좋은 것입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침이 튀는 그 자리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에게서 사인 받으면 신앙이 좋은 겁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학적인 토론을 하고 거기에 신학적인 지식을 더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가 많이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면 신앙 좋은 것입니까? 주님은 다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은 하면서도 주님을 쫓는 일에 관습에 걸리고 전통에 걸리고 사람들의 눈에 걸려서 주님을 쫓지 못하고 하루나 이틀 스스로 타협하고 양보하는 것조차도 주님은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듣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참된 제자입니까? 그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가장 먼저 보았고 거기에 가장 큰 의미를 둔 사람들이 참된 제자 되는 것입니다. 그저 시간 날 때 들어서 유익한 강의를 하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란 이야기고요. 예수를 쫓는다는 것이 행복해지거나 건강해지거나 부자가 되는 그와 같은 이익이기 때문에 쫓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히려 고생이요, 오히려 눈물이요, 오히려 침뱉음을 당하는 수치와 모욕을 겪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시며 영생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찬송하고자 쫓아가는 것이 제자요 참된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앞에 어떤 이들은 서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보여야, 이 차이가 이해되어져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래,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야, 예수님은 다른 어떤 사람들과 비교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한 가지라니까. 그것은 주님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더러 나를 고쳐주기 위해 오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더러 내가 부자 되기 원하니 물질의 복 달라고 주님을 불러 제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더러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치유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떼쓰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내가 주님 쫓는 것입니다. 그가 골고다로 가신다면 골고다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예,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딱 한 경우에 해당되어집니다. 주님을 쫓아서 그 길이 좁은 길이든 십자가의 길이든 골고다 언덕이든 쫓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게 보여야지.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다, 그게 보여야지. 나를 살리시고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독생자의 영광이시다, 그게 보여야지. 그게 보여야 그가 책망하실 때에도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고, 그가 우리들어 바다 한가운데 파도 치는 곳으로 가자 할지라도 다 뜻이 있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 이것마저도 의미가 있구나 생각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께 대보였겠지요. 예수님 왜 하필이면 우리가 이 더운 날씨에도 여기까지 왔는데 왜 딴 데 간다 하십니까? 가지마, 가지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요? 모르니까요.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니까요. 그가 메시아이신 것을 모르니까요. 그러니 누가 주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이른 그곳까지 갈 수 있느냐? 힘써 여호와를 아는 자만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깊고 깊은 사랑을 힘써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만이 제자가 되어 주님 쫓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요구는 한 가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지. 따라오라 하십니다. 그가 계신 그곳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갈보리 언덕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주님이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따라오라. 따라오라. 골고다 언덕이든 엄부의 밑바닥이든 주님이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이든 주님은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조차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쫓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